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거든. 답답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저렇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르실 때 할 수만 있으면 가사를 외우세요.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 참 좋은 말입니다. 기도의 딜에 응답 받았다. 그것도 좋은 말입니다. 찬송을 쭉 부르시다 보면요, 찬송을 하다가 주의 음성이 들리고 찬송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기도 하고 찬송을 하다가 능력을 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준비 찬양이다. 그러면 찬양은 예배드리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저는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는 편인데 새벽에 일주일 내내 같은 찬양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찬양을 좀 외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찬양을 외우면 걸어가면서도 이 찬양 입에서 흥얼흥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복음성가도 마찬가지지만 할 수만 있으면 가사를 외우시고 할 수만 있으면 곡을 외우고 충분히 내 것으로 소화를 해야 내 은혜가 됩니다. 어떤 분이 한 번은 그래도 예배를 열심히 다 드렸는데 왜 자기는 찬양하면 은혜가 안 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찬양하라면 은혜가 된대. 그 뭐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많이 하면 많이 은혜가 됩니다. 음정이 안 맞아도 괜찮아요. 박자가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외우세요. 다 외워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이 뜨거운 교회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은혜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잖아요. 그 능력, 그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것을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스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그 뜨거운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받아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 잘 못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 아니라고.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가 좋다. 나는 찬양이 좋다. 나는 말씀이 좋다. 나는 헌신하는 게 재밌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다양성. 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만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고양이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자만 만들지 않으시고 호랑이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어다니는 것만 만들지 않으시고 날아다니는 것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요즘에 얼마나 다양한 세상을 살아요. 옛날에는 자동차 색깔이 다 까만색 하나였어요. 칙칙하지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색깔이 얼마나 여러 가지. 야, 제가 94년인가 미국에 처음 갔었는데 20년 전이죠. 자동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색깔도 여러 가지고 모양도 너무 많아. 우리나라는 자동차 모양 몇 개 안 되는데. 야, 참 신기하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얼마나 다양해졌어요. 모든 역사는요, 다양한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 표정도 다양하죠. 머리카락 헤어스타일도 다양하죠. 옛날에는 다 한 스타일이었다. 참 다양해집니다. 교회도요, 옛날에는 교회 들어가면 다 장의자였어요. 장의자도 사이즈 다 똑같았다고. 근데 지금은 다양해졌습니다. 반찬 만드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옛날에는요, 우리 집에서 밥을 먹다가 점심 먹었어. 그리고 이제 놀러 나가서 친구 집에 가서 또 있으면 거기서 그때 이제 밥 먹을 때까지 반찬이 똑같아. 뭐 이 집 반찬이나 저 집 반찬이나 특별히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너무 다양해진 거예요. 사람 성격도 그래요. 성격도 옛날에는 비슷했어요. 모난 놈 별로 없었고 특별한 놈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살아갔다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애들도요, 30살 된 애들 다 성격이 다르고 아주 별난 놈들이 다 있어요. 아주 희한한 것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이제 아주 신기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다양하다는 거, 이게 늘 좋은 거냐? 다양한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양한 것이 좋으려면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는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19가지 은사, 24가지 은사가 있으니까 그 은사가 다 교회마다 다 이런. 저는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개발을 자꾸 해야 돼요. 은사는 자꾸 활용할 때 그 의미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돌봄의 은사다. 돌봄의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돌봐야 돼요. 돌보지 않으면 그게 은사가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관리를 잘 못하고 못 맡아가지고서 결국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유익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 활용을 하지 않는 건 죄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은사가 없어. 아닙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은사가 있어요.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잘 안 섬기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칠 줄 안다. 그것도 잘 친다. 그럼 섬겨야지. 그 재주를 왜 주셨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는 피아노를 그렇게 치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박자관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재주가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나 이거 재주 있어 뽐내라고 있는 거냐? 아닙니다.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유익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데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유익하게 하라고 내게 그 재주를 주신 거예요.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서 식구들끼리 밥만 해먹어요. 안 되는 일이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데 내 은사를, 내 재주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쓸 수 있을 때 그게 개발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해지는 일이 일어나죠. 나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저 지 목숨 하나 간신히 유지하고 남한테 민폐 끼쳐가면서 하는 거지. 그런 인생 살 것 같으면 뭐로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단 말이지. 이 은사를 잘 개발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이야,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꾸 가르쳐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다. 이 은사를 네가 열심히 개발하고 활용하고 또 활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 사람이 유익하게 되고 내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다. 그러니 너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자. 돈이 지배하는 사회는 참 천박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돈의 가치를 조금 늦게 가르치실 필요가 있어요. 인생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게 보람 있다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돈이 좀 손해가 나도, 몸이 좀 피곤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했다. 이것에 대한 기쁨을 먼저 가르쳐줘야 되는데
돈 모으는 기쁨을 먼저 가르쳐주면 큰일 납니다. 다양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이 있게 되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은사도 다양하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있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은사는 내가 개발을 하지만 그 처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 거라면 자랑할 만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걸 왜 자랑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자식이 뭐 자랑할 거나 됩니까? 내가 그걸 그렇게 만들었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자랑을. 악한 영들은요, 이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합니다. 늘 조심하고 늘 겸손하고 은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돼요. 은사가 많은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그 은사를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서로 잘났다는 놈들이 많고 또 사도가 높으니 제자가 높으니 무슨 교사가 높으니 뭐 이런 사람들은 누가 높냐 이게 참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너희 낮아져야 된다. 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늘 껐덕대고 싶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세상 복잡하게 삽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 왜요? 내가 뭘 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는데 뭔 자랑이냐. 그리고 또 하나, 너만 은사가 있느냐? 아니다. 그도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두 개의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드는 게 사람의 몸입니다. 코가 특별히 잘난 것 같지만 다리가 없으면 코가 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코가 꽉 막히고 아파. 코가 터져서 코피가 났어. 그러면 코만 떼어가지고 던집니까? 병원에. 다리가 가야 되잖아요. 입이 가서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얘기를 쭉 하면서 눈이 있어야 가서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귀가 안 들린다고 귀만 떼어다가 어디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다니까.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 다양하게 달려있지만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다 합력해야 되는 거다. 너 혼자 잘났다고 떠들어야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리 잘 섬기면 뭐해요. 섬길 사람이 있어야지.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로 누가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왔을 때 그때 섬길 수 있는 거고, 그 섬긴다고 그냥 되나요? 누군가는 그에게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는 그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에게 편안함을 주어야 되고, 다 합쳐가지고 온전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거지. 네 혼자 잘난다고 되냐?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독불장군, 슈퍼스타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 같아도요, 옆에서 다 도와주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을 맞춘다. 새는요, 반드시 두 날개로 날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개 하나뿐인 새 보셨어요? 날개 하나뿐인 새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날지는 못해요. 옛날에 왜 애들이 이렇게 짓궂게 장난할 때 보면 파리를 잡아가지고 한쪽 날개를 떼어서 놓잖아요. 날아가나 못 날아가나. 어떻게 돼요? 열심히 날리자고 하지만 고기도 빙빙 돈다. 날개가 하나뿐인 새는 날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사도가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는 거야. 교회 목사만 잘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교인들이 참 잘해. 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 개척교회 목사 혼자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근데 교인이 조금씩 늘어나고 역할을 감당하려면 분담이 돼야 되잖아요.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목회자와
평신도의 균형이 맞느냐? 찬양만 열심히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기도가 돼야죠. 자동차 바꾸는 4개입니다. 4바퀴가 다 타이어 공기압이 똑같아야 돼요. 한 번은 차를 타고 저 지방에 내려가는데 여기 101번 고속도로 외곽 순환고속도로 딱 들어갔는데 내 차에 사인이 나와요. 타이어 바퀴가 이상하다고 사인이 나와. 야,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들어가서 거기 공기압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쓱 대봤더니요, 공기압이 달라. 공기압이 다르면 자동차가 나갈 때 안쪽으로 끼웁니다. 이게 똑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찬양만 잘하면 잘 되는 거냐? 아닙니다.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기도 못하면 소용없어요. 찬양도 해야 되지, 기도도 해야 되지, 말씀도 잘 전하고 말씀도 알아야지, 몸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지. 이런 바퀴의 크기가 똑같아야 그래야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9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 찬양 열풍이 얼마나 불었습니까? 찬양 예배 뭐 어떤 교회 무슨 찬양 예배 무슨 목요 찬양 화요 찬양 여러분 아세요? 찬양 예배 나오고 한국교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꼬꾸라집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려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고. 2시간 많아야 1시간 반 정해져 있다고. 근데 찬양을 1시간 반 1시간 넘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또 찬양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안 나온 거예요. 기도가 사라져가고 말씀이 사라져가고 찬양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한 곳이라게 돌고 있는 거니까.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양 예배 드린다고. 그 찬양 예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찬양만 하면 안 됩니다. 찬양을 30분 했습니까? 기도도 한 30분 하고 말씀도 한 30분 또 전하고 또 다 같이 조화가 돼야지. 이 조화를 잃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을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 힘을 우리가 균형 있게 잘 사용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다양성이 중요한 만큼 통일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거 일을 시키시는 분은 한 분이시니까 이 한 분 안에서 통일성을 이게 안 되면요 큰일 납니다. 제가 참 목회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가대를 없앤 거예요. 나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에게 권해주기도 합니다. 교회 모든 문제는 성가대에서 시작이 돼요. 거의 모든 교회가 그래. 왜? 그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거든. 남들보다 먼저 와서 먼저 헌신하고 먼저 충성하고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된 사람들이고 여러 사람 옆에 보여지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한 곳에 집중이 됩니다. 교회가 잘 움직여야 되거든요. 교사도 필요해. 주차할 사람도 필요해. 주방에도 봉사할 사람도 필요해. 안내위원도 필요해.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가대석에 다 앉아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보통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 100명 모이는 교회만 가봐도요. 중요한 인물들은 다 성가대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되겠어요? 그게 균형이 안 맞는 거라. 교사와 성가대 균형이 안 맞아요. 주방 봉사하시는 분과 성가대 균형이 안 맞습니다. 성가대가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 그래 성가대는 돌아가는데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되고 다 돌아가는데 교사가 안 돌아가고 주방이 안 돌아가고 주차가 안 되고 그러니까 궁시렁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성장의 저하의 요소 중에 하나가 성가대라.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거 빨리 없애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근데 교회들이 안 된다 하면서 성가대를 고집하고 있어. 아, 왜 그래? 성가대가 없어지니까 주방이 돌아가고 교사들이 돌아가니까 아동부 학생부가 자리를 잡아가고 주차가 잘 되니까 오시는 분들이 주차 그냥 주차 끌고 와서 내리면 다 주차해 주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성가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성가대는 적어도 교사 다 해보고 주방일 다 해보고 주차 안내 다 해보고 나이 60이 거의 다 돼서 그러신 분들이 성가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게 최고의 봉사가 돼. 헌신할 수 있어. 근데 뭐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고 발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성가대 가만히 앉아있다고 교회가 굴러가겠어요? 균형이 안 맞아진다.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중심으로 넘어가다 보면 부모님이 무시되게 돼 있어. 이게 무너져 버린다고. 여러분, 악한 영들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균형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부서지게 되어 있다고. 콩나물을 잘 무친다고 1년 내내 콩나물만 무쳐줘 보세요. 애들 병납니다. 교회가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목회자와 평신도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은사는 나타나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그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균형이 맞아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행함이 나타나야 돼. 찬송을 잘합니까? 그러면 기도가 나타나야 돼.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온 몸이 다양하게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 한 몸에 붙어 있는 거고 그 기능들이 서로 잘 맞아야 건강한 거지. 냄새는 잘 맡는데 눈이 안 보여. 그거 곤란하죠. 말은 잘하는데 귀가 막혀 있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균형과 조화라고. 다양한다는 건 좋은 것이다. 근데 다양성의 전제가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 그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느냐. 그거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만 너무 강조하지 말아라. 다양한 것을 인정하되 그 인정하는 것 속에 통일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성가대가 이제 없어지고 찬양팀이 생겨나고 중창팀이 있고 그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큰 소리가 안 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가잖아요. 제가 요즘에 교회 개척을 기도합니다. 시드니에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서울 시내에도 교회를 몇 개 더 개척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예산이 너무 집중돼도 교회가 문제예요. 선교하는 일에도 예산이 다 적절히 쓰여져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인건비에 너무 많은 비율이 들어가도 그것도 문제예요. 이게 다 조화와 균형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통일이 되어야 될 때 통일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 있는 거 좋은 거다. 그러나 그 은사는 다 유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열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딱 하나 좀 더 나은 은사가 하나 있다. 그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기로 한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더 나은 은사를 너희에게 소개하고 싶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사도가 아니래도 좋다. 교사가 아니래도 좋다. 직분이 없어도 괜찮다. 너희가 무슨 방언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 통변을 못해도 된다. 예언을 못해도 된다. 다 없어. 지식과 지혜가 모자라도 된다. 그러나 이 하나의 은사만은 너희가 꼭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더 나은 은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넘어가면 그때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소개합니다. 너희가 사랑이 뭔 줄 아니?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다음 주 월요일 날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뭘 하는 게 있습니까? 다양하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건데 내 것이 더 특별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은사를 이용해서 어떻게 여러 사람의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하고 나도 유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한 번쯤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주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넉넉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여 주시어서 똑똑하고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에 그대로 순복하면서
넉넉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